만나 집사의 큐티 감사일기란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특별히 그 딸이 결혼을 앞두고 암에 걸렸다는, 그렇지만 엄마 미안해, 난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로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큐티를 만나고 그분에게는 큐티가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큐티 수기 당선자였던 이 저자가 우리에게 큐티를 깔끔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알차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그분의 두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큐티가 뭘까? 큐티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큐티는 왜 해야 되는데, 큐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걸까? 큐티를 잘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리고 질서정연한, 그리고 오랜 내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들이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어지면 통독 큐티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11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생각해보는 이 겨울의 철에 이 책을 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큐티 생활을 오래 하고 또 큐티하고 큐티 설교를 하고 큐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큐티가 참 좋죠. 어쩌면 설교보다 큐티가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접하는 것은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큐티가 이분에게는 희망이었다면 큐티는 저에게는 성찰, 발전,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네요. 이분에게 큐티란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만나, 음식이죠. 먹는. 안 먹으면 배고프고 건강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일. 두 번째는 이분에게 읽는, 무엇을 읽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한다 라는 러브레터를 읽는 것.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저는 남자라서 그럴까요? 러브레터를 쓰는 건 좋아하지만 러브레터로 읽는 것은 조금 둔감한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저에겐 좀 약하고, 어쩌면 저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큐티를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먹고 읽고 사는 것, 그걸 잘 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큐티가 참 엄청 도움이 되죠.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해야 될까? 왜? 우리는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죠. 왜 해야 하느냐? 이분은 9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세 번째, 주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게 되기 때문에. 네 번째, 내 삶을 재해석해 주기 때문에. 다섯 번째,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영혼이 소생하는 기쁨을 얻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꿈꾸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큐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9가지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은 네 번째, 내 삶을 재해석해 준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해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1차원적인 판단 그리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참된 삶의 고통이면 고통, 즐거움이면 즐거움, 형통이면 형통, 그리고 고난이면 고난, 그거를 하나님께서 왜 주었는지를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안경은 바로 큐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겠죠. 영혼에 소생하는 기쁨도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죽고 싶고 죽을 뻔한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살게 만드는, 다시 활활 불타게 오르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죠. 이를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 말씀 자체와 내 자신이 만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마음이죠.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인데 참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될 당시에 그 영감의 은혜가 있도록, 또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면서 그런 이유를 해답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특별한 신비한 비밀스러운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과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풍성해지는 그런 말씀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특별히 말씀의 어떤 깨달음과 은혜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세 번째, 성경 통독. 네 번째, 필사독. 이거는 굉장히 공감해 가요. 큐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다면 성경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단편적으로 볼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 큐티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는 너무 개인적이에요. 이 사회적, 공동체적, 공적인 부분들이 약해지는 것이 큐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운데 하나도 바로 성경 통독, 필사도 좋죠. 저는 필사를 안 해요. 못 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글 쓰는 걸 싫어하고요. 또 글이 너무 악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필사는 다른 분 하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럽고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홍애경 님의 만나 집사의 큐티 감사일기,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도움되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몇 가지 만나도 자세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큐티에 대한 도전, 큐티에 대한 각오, 큐티를 시작하고 큐티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만나 집사의 큐티 감사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